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게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것이지 없다고 해서는, 그러니까 괜히 없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말이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소리라. 왜 있는데 없다 그러냐 이 말이야.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변하는 것이다. 재행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체가 없다 소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실체가 없고 비로자나도 실체가 없고, 이게 비로자나가 수천 가지로 변할 수가 있는 거라. 실체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변한 거야. 성질은 있어도 형태가 없으니 고정된 형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거나 이러고 계시면 그분이 비로자나만 말하지만 비로자나가 그것뿐이에요. 이거는 뭔데? 예? 근데 그렇게 공사상에 투철하지 못하고 불교를 하기 때문에 법화경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본불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썩은 부처고 본불이 이제 있어서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본불 믿어야지 서가모니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따위 망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뭐 법화경도 아니고 죽도법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자꾸 남을 내가 까는 소리 같습니다만 원불교가 불교인 줄 알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불교는 불교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불교가 아닙니다. 고불미생전에 이런 상이라 그랬다 해가지고 이런 동그란 상 하나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게 불교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 문제가 달라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불교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법화경을 하되 그 사람들은 완전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정을 안 하고 일련대사가 부처라고 보면은 그건 불교가 아닌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원불교 교주가 누구예요? 원불교 교주는 소태산입니다. 박원빈이라는 사람. 박중빈이. 박중빈이라는 그분이 부처라. 어? 그게 이제 또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위 대순진리에 미륵이 재생한 것 아니에요. 어? 재탄했다. 그래가지고 정산이나 강정산이라는 사람이 미륵이다. 왔다. 그러니까 불교는 3000년 뒤에 썩어버렸고 이제는 그것도 세다. 똑같은 논리란 말이지 그게. 그거나 저거나 다를 거이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교고조로 삼고 우리가 지금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크게 차이를 느껴야 되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실체가 없으니까 사라졌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고, 더 나가면은 우리가 가장 최고 법문이라는 그 이치를 알게 되죠.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 갔어요? 아시는 분? 네?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불교를 다 아직까지 한참 걸리는 거예요. 원효대에서 어디 갔죠? 그 전부 다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효대에서 어디 갔어요? 서가모니에도 있고. 근데 그것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그 공사상에 투철하지 못하는 얘기다. 그건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서 해봅시다. 참 그게 재밌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입으로만, 이게 반야심경도 제대로만 번역이 되었고 그걸 쭉 읽었으면은 대충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만 우리가 배워도 되는데 무조건 눈도 귀도 없고, 무엇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니까, 있는데 없다고 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이 말이라. 그게 아니라 없는 거는 실체가 없을 따름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가중, 저희 공을 통해서, 가를 통해서 공을 보는 걸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상관삼재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쌍자쌍조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소리예요. 다 이 법화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천태학에서.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많이 그 쌍자쌍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양변을 버리면은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 그런 소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소리라. 공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에도 치우치지 마라. 그런 소리거든요.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다. 즉 공이 가요, 가가 공이기 때문에. 근데 쉬운 말로 악과 선은 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악 따로 선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반야신경 자리가 아닙니다만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함께 있는 거라. 함께 깨끗하다고 탁 구별한 것도 없고 더럽다고 구별한 것도 없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 곧 깨끗함이요, 깨끗함이 곧 더러운 것이다. 그런 소리예요. 어렁트렁 것과 지금 사실이 그겁니다. 깨끗함 속에 더러움이 있다 이거라. 이 더러운 속에 깨끗함이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이 속에 불성이 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 속에 불성이 있다 소리다 지금. 불성 속에도 더러움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야 부처님도 십법계가 존재한다. 그래야지 이 불교가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깨끗함도 없다 더러운 것도 하니까 뭐 이건 뭐
흐렁멍덩한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잘해주고 번역을 잘했어야만이 사실은 제대로 전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부처님은 대부분 보살들 보면 부처님은 다 맑아질 대로 맑아져갖고 티끌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불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훈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뭡니까 우이동 도선사에 있던 청담 스님은 서원을 세우기를 화안 내기를 서원을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도 화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와서 뺨을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화를 안 냈어. 그것이 거의 서원이라.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한 번 참아 두 번 참아 나중에는 우리 말로 만성이 되고서는 화를 안 낸다 이 말. 그러면은 그분은 지옥을 안 가는 거죠. 화 낼 때마다 지옥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불교의 참모습이지 뭘 닦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런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츰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보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즉 이러면 이 세 가지 것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비교해 보기로 하면은요. 전품묘법연화경의 서문을 보면 법화경의 한역 재본에 관해 흥미있는 문헌학적인 기사가 있다. 옛날 도낭의 사문 축법호 진무세의 정법화를 번역했다. 후진의 용은 다시 나스백에 청하여 묘법연화를 번역했다. 두 역을 고험해 보면은 분명히 일본이 아니다. 책이 하나가 아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일본이 아니다. 호는 축법호는 다라의 입과 흡사하고 다랍은 흡사하고 습은 구자의 문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은 묘법연화경을 서역에서 구자나라에서 번역을 한 것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을 서역에서 번역했던 것을 다시 번역을 하니까 문장도 아름답고 이해가 쉬웠다니 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전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이본을 보니 다라는 즉 정법화와 부해하고 같고요. 맞고 구자는 즉 묘법과 참으로 같다. 호우 엽은 빠진 것을 채워 못할 것이 있고 습의 글은 오히려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호에 빠진 곳은 보문품 계이고 습에 빠진 곳은 약조품 후반과 부르나 및 법사품 등의 초우 제바달다품과 보문품 계이다. 개성에 틀리다 이 말이죠. 빠진 것이 많다. 습은 또 총루품을 옮겨 야광품을 앞에 두었고 이번 모두 다라니품을 나란히 보문품을 뒤에 두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원본은 그래 안 돼 있어요. 총루품이 제일 마지막에 27번 시대가 있는 건데 원본은 지금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은 그것이 22에 와 있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거듭 천추구 다라의 본을 교감하면은 부르나미 법사품 등 이 품의 처음 부분이 교감본에는 빠져 있고 약졸품은 다시 후반부를 더하고 제바다다품은 보타품에 통입하고 다라니품을 실력품의 뒤에 두며 총루품으로서 그 끝을 맺는다. 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역 3번의 이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기술한 부르나로 칭하는 품이 어떤 것인가 것을 가리키는가가 문제이나 당면한 고찰에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시하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천품묘법화는 묘법화의 영문에 따르면서 그 기문에 서술한 것처럼 교감범에 따라 묘법화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제바달다품을 보타품 속에 편입시키고 다라니품 및 총루품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현행 네팔 소전의 산스크리트의 원전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전품묘법연화경입니다. 전품묘법연화경에는 보면은 약조품도 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묘법연화경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할 때는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묘법연화경만이 법화경인 줄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뭐 자꾸 입질에 많이 오른 것은 한때 내가 법화종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화종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뭔 말하면 사상까지 나를 물고 건드린다 이 말이라. 자기들이 법화라고 나는 아니라는 거지. 어? 나는 왜냐하면은 자기들 문파로 봐서는 아니죠 내가. 그렇지만은 나는 헛소리 한다는 거라. 왜 헛소리냐면 이렇게 보문품 개도 말하자면 보문품 같은 것도 개성이 아미타불을 있다는 소리로 하고
그래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리 않을 겁니다만, 그래서 어느 날 하루가 이제 그때 제 한갑이 이제 세수로 한갑됩니다. 한 4, 5년 전에. 이제 우리 집에서, 소위 법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죽으면 다 어디로 가지? 고 물어봤더니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멍청한 것들이. 그래서, 아니, 법화경을 그렇게 했다는데 갈 줄도 모르냐? 아니, 어디서 와도 어디서 갈 줄도 모르는 것이 지금까지 불교했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것이 불교했느냐, 이 말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 버스도 못하고 구천을 헤맬 것 같다. 불쌍하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글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야, 묘범연화경 제발달라품 제23을 봐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을 보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거짓말래. 그러면 좋다. 책 가져와라. 가지고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요. 이런 것이 있느냐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공부는 분야만 봤지 법화경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다, 이 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가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불쌍하다, 이 축생들아. 왜 축생이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은 치쿠쇼 그러면 아주 욕입니다만은 사실은 축생과 다름없어요. 걔가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죠. 소도 모르고.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면 개와 다름없다, 이 말이. 내 말은. 그래, 축생 같다,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몰라요. 내가 누군 줄 모른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의 생활이 엉망일 수밖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고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이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는 가르칠 생각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냥 절에 와서 절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어디서 와도 어디 갈 건 뭐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그래서 더 적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천품법화의 역출의 지음하여 사용한 교감본이 현행 원전과 같은 형식이었던 것. 따라서 현행 원전의 조형은 적어도 이 역출연대 즉 서기 601년보다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 있다. 다음에 천품법화의 서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두 역을 고음하면 분명히 일본이 아니다. 그렇게 한 거요. 호역은 다라의 입에 비슷하고 습은 구자의 문에 비슷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정법화와 묘법화의 원전이 각각 전하는 바가 다른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들이 이 두 가지의 역본과 산스크리트의 원전을 비교해 보아도 정법화 쪽이 묘법화보다 가까운 것이 알려져 그 지적이 바른 것이 인정된다. 다만 정법화는 상당히 어렵고 빡빡하여 읽고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 흠이면 흠이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법화에 비해서 묘법화는 교학적으로 즉 천태대사 지가 조직한 천태교학의 기본 경전으로 또 일반적으로는 광신적인 법화경 그 자체의 신앙의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고 좋은 도리를 연구하여 온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마라 지바가 중국 불교사에 펼친 역할과 더불어 영향을 끼친 바가 컸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역출된 문장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을 첫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구마라 지바의 묘법연학이 널리 읽히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수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말이자면은 산스크리트로 된 사트르마 분다레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에 널리 좀 알려져 있는 법화경 소위 그것만 법화경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이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이 말.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법화경 아니 반야신경 번역해 놓은 것은 되게 산스크리트본을 보고 한 겁니다. 지금 반야신경 있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제는 번역하더라도 산스크리트본 같은 걸 되게 보고서 이건 무슨 것인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옛날 한문만 갖고 그냥 하니까 한문은 중국말이기 때문에요. 중국 사람은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오직하면 세종대왕이 말하자면은 얼마나 가련 말하자면 국민이 불쌍해서 중국과 서로 뜻이 사못지 아니하야 그렇죠? 28글자를 망간오니 하는데 만드노니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이 어느 부분은 빠졌고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티베트역, 서장역으로도 번역이 됐고 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걸쳐서 스렌드라보디와 에시에디에 의해서 번역한 것을 일본의 가와구치가 번본을 참조하여 다시 1924년에 범장 전역 묘법 백연화경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으며 그 밖에 서하역도 있고요, 몽고역도 있고 만주어역도 있고 조속 한글역도 있습니다. 한글역은 언제 됐느냐? 여러분들이 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세종조라 그럽니다만은 세조대왕 때 강경도감에서 경전 5가지를 중요한 경전 5가지를 번역했습니다. 그 이제 금강경, 이 법화경이요. 그 다음에 아미타경, 그 다음에 능엄경, 또 하나가, 5가지인데, 내 기억을 안 나요. 이 5가지를 번역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경전이 그때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본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시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고 띄엄띄엄 이제 원본, 소위 산스크리트 원전도 연구를 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그때의 그 번역이 우리나라 분들의 번역하는 것이 물론 유학자들이지만서도요 굉장히 번역을 잘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해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그때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은데, 중간에 의문은 저것은 여자들이 날 것이고, 쌍놈이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없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됐고요. 불교가 불교로서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또 스님들이 항시 한문을 해야지 양반들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글 쪽은 무시해버리고 한문 쪽으로 계속 이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봐야죠. 근데 중생은 어찌됐든 말았든. 그러니까 더구나 산중불교가 되고 보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이걸 하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런 신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밥 먹고 가려면 바쁘잖아요. 이제 절여물이 밥 먹고 가는 걸로 되어버렸고 그렇게 돼서 산중불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불교가 우리나라는 쇠퇴하게 됐던 건데 이제 방송국도 생겼고 또 우리가 이 번역한 작업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1965년부터 출발해가지고 번역을 했다가 동체물제도 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연구 노장 스님이 돌아가신 노장 스님도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운어 스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번역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나보고 머리 깎은 지도 얼마 안 된 놈이 건방지다고 소리 지길래 그만둡시다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가고 그럼 와버렸어. 짜질무지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분이 이제 법정 스님하고 지금 누구야 제일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 갖고 말합니다만은 스님은 법정 스님 제일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법보신문 주필하는 박경훈 그분이 또 오래 있었고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뿔뿔이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동국대학교에 있던 이제 서교수라고 털 이렇게 시험 많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서경수라고 우리 후배인데 거기도 죽어버렸고 물물하면서 이제 다 지금 역경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참 우리나라 그 한글 번역본이 다 돈 아깝게 번역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싸운 것이 외국문이 셈이 있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뭐 셈이 있기는 뭔 셈이 있어. 이게 무가 아니야. 말이죠. 셈이 없고 무르 그러면 이제 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이 그러면 함이 없고 어찌 알아? 차라리 무이 그래 놓으면 한문자로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국어사전에. 셈이 없고는 안 나옵니다. 함이 없고도 안 나와. 무슨 뜻인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말로도 안 되는 소리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말로 아주 고치고 의역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인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지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만들어내갖고 하면 되질 않는다고 했더니 그리고 걷는다고 꼭 그리 고집을 부리고 반야바람 일때 할 때 꼭 걷는다고만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안 하겠어. 이런 것 같으면 나는 속성이 안 맞으니까 차라리 그만두겠어. 그러고 이제 도망을 쳐버렸는데 결국은 그래서 나는 내 혼자 독단적으로 산스크리트로 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중요시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이 혹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면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아마 고어로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는 다행히 그래도 고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해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공을 또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사학을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4년을 했고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걸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온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좀 쉬웠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고등학교지 그게 뭐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것도 그냥 슬슬 했던 게 좀 참고가 됐고 뭐 등등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화경 그러면 정문과 본문을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은 천태종 소위경전 묘범연화경은 7권 즉 일본에는 8권입니다. 28품으로 된 방대한 경전이고 한문자로는 흔히들 69,380넉자라 그럽니다. 정확하지는 못해요. 근데 69384 한문으로는요. 그런데 이와 같이 큰 경전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하여 천태대사 지인은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그 방법과 요령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제1장 서품은 서분에 해당하고 둘째 제2장 반평품에서 17장 분별공덕품 19행죄의 개송일일까지를 정종분이라 하며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신 본문이다. 이걸 보고 본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 이후 나머지 부분은 유통분이라 하여 후세의 법화경을 유포 전수시키기 위해 설한 것이다. 또 부처님의 생각하신 바를 따라 경전을 살펴보면 정문과 본문으로 나눠져 있다. 즉 제1장 서품에서 14장 안락행품까지를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품에서 본문, 나머지 14품, 즉 15에서부터 28까지 14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 본문이라는 천태대사가 붙인 명칭이며 경전 가운데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천태대사가 정문이다 본문이다 그러고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본이란 근본이란 뜻으로서 본적지와 같은 것이고 적은 흔적이란 뜻으로서 주소지와 같은 뜻이다. 본문은 가르치는 사람, 즉 부처님의 사실을 밝히고 정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다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화경 전 28품의 전반 14품, 즉 정문은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으신 제법실상, 즉 대우주간에 있는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중생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광대무변한 이익을 주시려고 설하신 것이며 후반의 14품, 즉 본문에서는 정문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부처님의 본체를 뚜렷이 밝혀 아주 참되고 공명정대한 부처님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라 그러면은 주로 아까 본적지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본체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문이라 그러면은 교화하는 중생들에게 부처같은 경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과 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다른 데서 유래된 겁니다만은 이렇게 성립사상 관점에서 달리 형태상으로 보면은 제14장 안락행품과 제15장 종주용품과 사이에서 둘로 나누는 것이 중국이려고 전통적인 해석이다. 특히 천태지가 전반 14품을 정문, 후반 13품을 본문이라고 부른 이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다. 본적이라는 글자의 뜻은 근본과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장자 천운편에 나오는 적, 즉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적하는 까닭, 즉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있는 근원적인 바탕이라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적이라면 흔적이라는 뜻이니까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은 달은 하나인데 그 강물마다 달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오린천강지곡이라는 말은 그런 소리죠. 주문강에 달빛이 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은 하나지만 적은 여럿이다. 그런 말을
화엄경 우리가서 화엄경 자체보다도 뭡니까 화엄경 뭐라 그래요 약찬계 나오죠. 말하자면 천백억 화신이 서가모니불이라 비로자나 청전불신 하나고 그러죠. 보는 비로자나란 소리고 화신은 청강에 있는 달그림자와 같다. 그런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만 갖고 법화를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 화엄경 소리만 한 자리 보면 딱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뭐 일적다 다적일 그런 소리는 됩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일중일제 다적일 소리나 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꿰뚫어 봐버리고 나면은 경전 하나를 꿰뚫어 봐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모든 경전이 눈앞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뭐 번역을 해봤다 해서가 나도 조금만 해봐지 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를 딱 규정되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저렇게만 말하고 정말 정신 빠지게 말해놓은 것 뿐이지 하나의 절목에 전부 소리가 알고 보면 전부 한 소리입니다 저게.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어느 경전에 있더라 이것은 여기 말이다 그렇게만 구별하니까 이것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즉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을 적불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흔적이다 그 말이죠. 이 부처님은 적은 색이란 말이죠. 색을 통해서 공을 보면 적을 통해서 본을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흔적을 통해서 본다. 이게 너무 우리가 색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가 있죠. 어느 그 중국에서는 스님이 추운 겨울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눈보라는 치고 추워서 이제 법당에 갔더라. 이거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서 갑자기 법당이더래. 들어가 봤더니 나무로 된 조성된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드러내다가 쪼개서 불을 뗐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런다고 정말로 불 때면 큰일 나죠. 그러지만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와가지고 주지가 와가지고 여보 당신도 스님 모양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불을 뗐느냐 그랬거든. 뭐 이 부처님 서가모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로 이렇게 저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다비를 했으면 사리가 나올 텐데.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에 너무 적에 치우쳐 있다 소리라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물질적 현상에 치우쳐 있다. 즉 색에 치우쳐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소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에만 치우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만 원칙은 우리가 쌍차상조한다는 것은 뭐니 이 적을 통해서 공을 보는 겁니다. 본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부처님의 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본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설법 노사나 그러니까 노사나 부처님이 노사나 부처님 아닌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 보신부를 노사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너희들 다 번뇌를 눌러라 그러죠? 저걸 그렇게 보았을 때 부처님의 감사를 우리가 느끼고 설법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유정설법만 들으려니까 안 되는 거지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으면 그거야 뭐 세상에 전부가 다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설법 소리만 듣고 큰 스님 소리만 찾아다니니까 깨닫으면 저리 먼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설법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무설이라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설법이니까 말이 필요 없다. 굳이 말로 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죄입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설법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 설법 소리를 꼭 어떤 음성으로만 듣고 금강경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형상이나 음성으로 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잘못 본 것이다 그 말. 그랬죠. 그 소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한 소리다 이놈 소리가. 그런데 금강경은 금강경만 공부했다고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완전히 알 수 있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요. 즉 이 장자의 주석서를 서술한 서진의 곽상과 그 곽상의 영향을 받은 구마라지바의 제자인 승조 등에 의해서 현실의 사상과 그 근원으로서의 그것을 생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본체라는 상대 개념의 논리를 표현한 말로서 사용한 이후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사상과 그 사상의 근원으로서의 즉 말하자면 형상의 근원으로서의 그 사상을 그 형상을 만들어낸 생하게 하고 나타나게 한 그 본체가 있을 거 아니냐 본질이 그것이라는 말을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적과 본이라 이렇게 됐었는데 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렇죠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공부를 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말하자면은 실청이성 비판도 있고 순수이성 비판도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면은 본문이고 또 말하자면 이론적인 면은 정문이다 이렇게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문에서 이론을 정립이 안 되면은
원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고, 본적 일치가 되고 보니까 방편품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은 수량품이 쉽고, 수량품을 제대로 이해하면 방편품이 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방편품과 수량품을 보고 아주 두 산맥으로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론적이고 하나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태가 법화경을 14장 안락행품과 15장 종교용품을 경계로 하여 정문과 본문으로 나눈 것은 다음 열의 수량품에서 교주 석존이 설한 아득한 옛날의 성불하여 지금에 이루는 본불이라는 그 본지가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본불이란 말이 나왔는데 또 본불이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비로자나가 있는 줄 아는 것처럼. 비로자나는 빛이란 소리죠. 바이러차나. 빛이란 소리입니다. 빛이 체가 있습니까? 체가 있어요. 성질은 있지만은 체가 없습니다. 전기불이 체가 있습니까? 체가 없습니다. 저거는. 성질만 있는 거. 그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차나라는 말을 인격화시키니까 불이 된 거예요. 빛이라는 말을 인격화시킨 겁니다. 그게 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무슨 불 그러면은 그게 불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람포불, 전기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실체가 없죠. 람포불도 실체가 없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불 그러면 무조건 형상을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뭔 이름만 탁 나오면 형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아상이란 말을 세로상자를 쓴 거예요. 원래는 생각상자거든요, 저게. 아상이란 말이 나라는 생각, 아토마이라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는 그렇게 쓰면은 안 될 것이 뭐,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저 말만 하면 어떤 상을 떠올린다, 이 말. 그래서 아상이라고 세로상자를 쓴 겁니다, 저게. 이유가 그래요.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지금 아상이라고 이렇게 쓰죠? 요거예요, 나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이름만, 명만, 명색이 그렇죠. 명만 딱 떨어지면 색이나 생각이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미혹하는 근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름만 딱 있으면은 그냥 어떤 형상을 떠올려. 근데 형상이 아니라 성질만 있다, 작용만 있는 거, 능력만 있는 거라. 그것에서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금강경 해석했을 때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은 있듯, 성은 있듯, 상은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 한 자리에서 결정돼 버린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골똘히 생각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글자로서 지나가 버리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게 자기화되지 못했다는 큰 모순이 있죠. 그래서 그 2절 14장의 열의 수람품에서 밝혀진 본부의 중생교화를 위해서 모습을 다시 짓고 나타난 것이므로 적불에 의해서 설해진 본문이라는 의미에서 정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흘러나온 그 종교, 그 말이자면 법화종이라는 거는 본문이 주라. 본문. 그러니까 본불만 제일이고 정문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적불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란 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심지어 달이 진짜 달을 갖고 믿지 왜 너희들은 강에 떠 있는 달 보고 믿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어리석은 중생이 맞거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발로 밟아본다, 그 사람들. 같이 가도요, 부처님 손가락 찌르고, 거기 가서 절도 못하게 해요. 절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 절대 못해요. 혼나. 그런 것이 현재의 소위 우리나라의 법화종입니다. 법화종. 썩 썰어서 내가 말을 드릴게요. 싹 썰어서 아주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 보고 절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최고니까 하지 마라. 아주 고약스러운 종단이라 오늘 이러다가 내가 매 맞아 죽지 싶은데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 본적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다. 학문적으로. 그러므로 적부로 교화를 받은 보살들 구체적으로 정문의 모임에 등장하는 만주슈리 즉 문수, 마이트리아, 미륵, 사만타바드라, 보현, 아바로키테스바라, 간음 등 보살들은 적화의 보살이라 부르고 본문의 구원실성의 본불에 기화된 보살들, 즉 제15장 종지용출품에 등장한 땅에서 솟아나온 지용의 보살들을 본화의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본화의 보살과 적화의 보살이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적화 타방에서 온 보살은 완전히 잘못된 보살이고 이제 물론 교학적으로 가르치려면 그럴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지금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용보살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의 이 법화의 설법을 듣고 다시 자기가 말하자면 교화된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물론 우리 보살이라는 거는 형상을 갖고 말한 거 아니라 그랬죠. 아까도. 보살 그러면 그냥 관세음 보살 저렇게 하면 어떤 상만 떠올리지 말고 문제는 성품이니까 마음을 말한 거거든. 몸이 어떤 형태를 가졌든 스님이 됐든 스님이 아니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비구계 받은 뒤에 보살기를 다시 받아요. 구족계 다음에 보살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돈대계라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만 그게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건강계만 받으면 끝나고 이제 그런 식이 돼서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상구벌이 하와 중생 하겠다는 하와 중생 하면 상구벌이 하게 된다는 그런 이치를 깨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용의 보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장보살은 땅속에 감춰진 보살이면은 어째요? 땅속에 숨어있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라면은 땅속에서 올라온 보살이 지용보살이라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생무변 서원도 하는 게 지장보살의 서원 아니에요? 이게 지장보살이란 모든 보살의 서원이라. 그 서원만은 그걸 중생무변 서원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보살이 지용보살이다. 올라와서 하니까. 그러죠. 땅 속에서 아무리 들어앉아갖고 보살을 구하겠다는 분은 뭐 하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나와가지고 진짜로 보살을 구하러 가자 하는 것이 이제 지용보살.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생동적이고 더 말하자면은 역동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살을 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보살 건지는 게 아니라 중생을 건지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지용보살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경전에서도 없던 특수한 말하자면 더 약동적이고 생동적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비밀로 놔둘게요. 그건 이 다음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법화경이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는 부르면 극락만 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미타 불러가지고 극락 가는 표를 판다면은 이제 그거는 옛날 천주교 사는 식인데 이 법화경은 그게 아니라 갔다가 오는 표도 판다고. 이 다음 들어보시면 그래서 기가 막힌 거 이게. 근데 대부분 좋다는 말만 하지 진실로 어디가 좋은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이 영전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법화경은 정문과 법문으로 나눠져 있으나 어느 쪽이나 모두 중생을 인도하여 깨달음을 열도록 하는 부처님의 큰 자비심을 나타낸 것이므로 양자에게 가르치면 높낮임이나 이익의 우열은 없는 것이다. 천태대사는 본적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즉 불가사의한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테면 정문에 속한 방편품에는 부처님이 끝까지 파헤친 진리는 이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가장 높은 것이라 설하여 제법실상 도리를 나타냈으며 또 본문 가운데의 열애순양품에서는 열애는 삼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다 라고 설하니 이것 또한 제법실상의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죠. 정견이라는 말을 바르게 본다. 물론 바른 견해라는 뜻도 됩니다만 있는 걸 바라보라. 너희들은 어떻게 자꾸 다르게 생각하느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선어 같은 것도 말이죠. 이 법화경으로 보면 쉽디 쉬워요. 무슨 말인가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르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불교가 뭐냐. 부처님이 누구냐고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있는 그대로 거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툭 하면은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오늘은 그 생략하려합니다만은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 화계사에 계시는 춘성스님 그분 말씀. 그런 분은 말이죠. 해학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보살들이 얼굴이 빨개져 그래. 이상하죠? 이게 누가 나쁜 거예요? 춘성스님이 나쁜 분이냐? 빨개지는 그 보살들이 나쁜 사람이야. 보살들은 마음이 웅큼하니까 빨개진 거라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깃다가 그럽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마시러 가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차 마시고 오라 소리거든요. 갔다 오라 소리라. 물어보니까 차 마시. 왜냐면 다반사가 불교다 이 말이야. 차 마시는 거이 불교지. 불교가 따로 있다고 니가 믿으면 말이야 묻는 거이 잘못이다 소리입니다. 차 마시는 것도 불교다. 그런데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가 또 무엇이 또 있는 줄 알고 찾고 다니지 말라. 말하자면 기독교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너희 운명은 너희 손바닥에 써여 있나니, 그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상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손바닥이거든. 어?
그렇죠? 손바닥이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하고. 이 가장 가까운 데 진리가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라. 근데 기독교 사람들은 뭐 그거 손바닥에 있는 줄 알고 손바닥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자꾸 딴 데서 뭘 구하려 하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적이나 본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바라고 보는 거. 근데 그를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강경은 부정을 통해서 모든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여일라는 거이고 한술 더 떠서 이거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참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공을 보는 거. 삼재상관법이라 했죠. 이거 중간법이라 그래요. 중간법. 중간, 중재라 그럽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바로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이 무엇고 그 말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본다는 거예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물론 집착을 하니까 그런지 집착만 안 하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다, 이 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모든 것이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라. 흙 한 나, 먼지 한 톨이라도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집착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법화경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데서.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본문 정문도 모두 석종께서 깨달으신 천지우주간을 거룩하고 진실한 도리, 즉 하나의 진실한 묘한 이치를 가르쳐서 본적 어느 것이나 묘법이며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본문이 상위이고 정문은 하위인 양 이해하는